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꿈을 한 번도 안 꾸신 분 혹시 계신가요? 꿈을 한 번도 안 꾸신 분 없으시죠? 아마 대부분 한 번씩은 아마 다 꾸실 것 같아요. 저도 뭐 1년에 한 3번, 4번 한 그 정도 아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꾸고 나면은 뭐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저도 뭐 그렇게 꿈을 자주 꾸는 편은 아닌데 아마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꾸긴 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뭘까요? 꿈 우리가 뭐 이해하기에 따라서 뭐 여러 말로 우리가 정리를 하겠지만, 자,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좀 어렵게 이 설명을 했어요. 이 꿈이라는 것이 이 억압된 소원에 위장된 성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억압된 소원에 위장된 성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꿈이라는 거예요. 개꿈. 그러니까 아무 목적이나 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눌린 그 무의식이 그냥 이 저녁에 잠을 자면서 뭡니까? 이 리사이클, 그러니까 리프레시하는 그런 과정에 일어나는 이 정신적 현상이다. 그게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 꿈에 대한 그런 이해였어요.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의 동료이자 또 제자이자 또 한편으로는 이 경쟁자였던 칼 융은 이 꿈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삶의 의미에 대한 비밀을 전달해주는 통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꿈에는 이 큰 의미가 있고 이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자, 한 가지 모두에게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이 꿈은 잠잘 때 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뭐 그 인터넷 보니까 그 인터넷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꿈은 잠을 자는 동안 깨어 있을 때처럼 보고 듣고 느끼는 정신 현상. 자, 그게 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 꿈, 이 드림이라고 말할 때, 자, 어떤 잠을 잘 때 일어나는 이 정신적 그런 어떤 현상으로서의 꿈만이 아니라 이 다른 의미의 그런 꿈도 있잖아요. 뭐 우리의 소망, 그렇죠. 우리의 바람. 자, 우리는 그것을 이 꿈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 재밌는 거는 이 똑같은 그 꿈이라는 말을 이 앞에 말한 어떤 삶의 목표나 또 희망, 이 바람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 꿈이라고 이렇게 같이 평가절하하는 그런 말을 또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꿈 깨. 그런 말이죠. 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뭐 이렇게 꿈에 대한 많은 해프닝이라든지 또 많은 그런 어떤 말들, 설명들이 있는데 뭐 그런 말들도 있죠. 꿈도 야무지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뭐 꿈보다 해몽, 뭐 기타 등등.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놀랍게도 이 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꿈은 거의 대부분이 이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요셉의 이 꿈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강해 설교 시리즈 41번째 이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요셉의 삶과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떼려야 될 수 없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자,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요셉의 삶과 신앙의 여정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뜻밖에도 이 야곱의 자손의 계보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2절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자, 정작 이야기의 흐름은
이 야곱의 그 12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요셉의 이 꿈과 함께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이 말씀 여행을 하면서,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 요셉의 이야기, 이 꿈과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마치 학성기를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듯한,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꼭 이거는 캐치해라, 들어라, 깨달으라, 붙잡으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등장한 꿈이 장차 이 요셉의 삶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예언적 메시지가 품고 있는 이 아주 강렬하고 분명한 포인트는, 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 꿈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그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이 놀라운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좋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 주체, 그러니까 그 주어가, 그 문장을 보면 또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이 말씀의 그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불변의 진리, 생명의 말씀,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바로 이 배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을 이루어가지만, 자, 거기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으시지만, 자,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오늘 이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를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하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데, 자, 그게 뭐냐 하면,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당찬 고백을,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그 힘든 상황을,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들을, 이 괴롭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능력의 손길을 발견하고, 또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숨어있는 엄청난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바로 푸른초장 실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이 선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져가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셉의 꿈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자, 이 요셉의 꿈은 사실 요셉 자신의 생각이나 또 희망이나 목표나 또 요셉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요셉의 꿈은, 자,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꾸기는 했지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개의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기는 했지만, 자, 사실은 요셉이 꾼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것입니다. 이 꿈을 꾸는 자,
꿈꾸는 자.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이 꿈꾸는 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 사실 이 말은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용한 말이 아니라 뭡니까? 이 미워하던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그렇게 붙인 그런 말이었어요. 꿈꾸는 자.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 삶의 그릇에 담고, 그리고 그 꿈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꿈에 담겨져 있는 능력에 사로잡혀서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꿈에 대해서 또는 비전에 대해서 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이,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해가 10중 8구 이 킹 제임스 성경 그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그 번역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 생각이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비전이라는 말을 이 revolution, 그러니까 계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묵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 이 묵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잠언 29장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러니까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버릇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펜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29장 18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함께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 방자히 행함, 망함, 복. 그러니까 이 망함의 대명사는 이 계시가 없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 그러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율법, 기록된 계시인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갑자기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가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야망을 가져라. 자, 여러분들 왜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Boys be ambitious. 그러니까 소년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자, 근데 그게 이 잠언에 나오는 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색이 되어서, 자,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야망을 걷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오해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꿈을 꾸고 꿈을 추구하는 것이 그러면 성도의 본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본분은 바로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실한 크리스천이 누구냐? 바로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을 비우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채우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꿈이 적을수록 그리고 그 빈 곳에 바로 하나님의 꿈으로 많이 채워질수록 바로 성숙한 크리스천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한 크리스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내 꿈, 내 야망, 내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그분의 소원과 또 그분의 멸망 앞에 무릎 꿇리고 항복시키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 자, 그런 삶으로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져 가고 또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꿈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이 또 하나의 메시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에는 바로 능력과 갈등이 언제나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꿈이 있는 곳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곳에는 그 꿈을 붙잡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삶에는 바로 언제나 그 꿈을 꺾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셉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형들이었어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자 형들이 대번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될래?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미운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그렇게 나오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그랬는데, 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더 미워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펴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도 보나마나 치사하게 또 유치하게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미워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원래 형제끼리는 그렇게 치사하고 유치하고 심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자, 보나마나 이 형들은 툭하면 이 꿈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꿈에 빗대어서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아마 힘든 시간을 아마 요셉에게 줬을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미워했다, 또 시기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 요셉을 꾸짖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꿈에는 반드시 이 저항 세력, 깨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와 함께 공존하는 이 꿈에 공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능력이 그 꿈을 꾸는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오늘을 숨쉬게 하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후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꿈을 매장하려고 요셉을 그 마른 웅덩이에 던졌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에 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이 팔려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창세기 이 37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3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37장이 끝날 때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의 꿈도 끝장났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요셉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 채색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던 이 아버지 야곱도 형들은 시기했지만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그 꿈을 두었다라고 오늘 11절에 그랬는데, 자, 근데 그 마음마저도 그냥 무너지고 깨지고 또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요셉의 꿈은 그냥 사라졌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38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50장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뭡니까? 바로 이 요셉의 꿈이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38장부터 그 꿈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우리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절망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꿈이 이제는 끝났다, 깨졌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으로 바로 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실체로 바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제 꿈의 여정에서 많은 경우 침묵하셨고 또 느끼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었고, 자, 그래서 힘들었고, 자, 근데 돌아보면 제 삶, 제 꿈의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주인공으로 임하셨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순과 역설의 순간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기획하셨고 또 역전의 명장으로 언제나 앞장서서 내 삶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 야곱도 몰랐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깨닫지 못했고, 자, 심지어는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수수께끼와 같은 그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섭리로 바로 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요셉의 중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직접 이 부르시잖아요. 지시하셨어요. 힘든 순간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기가 지은 잘못 때문에 삶의 위기에서 힘들어할 때, 자, 그때마다 이 베델 강야에서도, 그리고 라반 삼촌 집에서도,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도, 자, 그때마다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셨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37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자, 근데 요셉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자,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찾아온 형들이 이 먹을 것 구하러 찾아온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떠는 그 형들에게 이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꿈의 주인공으로 일하시지만, 그러니까 요셉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겪어보니까, 아, 이랬구나,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자, 하나님은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방법으로 바로 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이 꿈뿐이었어요. 자, 그것도 모든 식구들로부터 미움을 산 그런 꿈이었고, 또 이 불난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채질을 하듯 가뜩이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그 형들의 미움을 불러온 그런 꿈이었어요. 자, 그 때문에 이 아버지와 생리별을 해야 했고, 또 정든 고향 선천초모 이 고향을 강제로 등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 붙잡았던 꿈은 바로 이 고난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함께 바로 놀라운 능력도 함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꿈에 걸맞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힘든 가운데서도 표대를 향해서 힘을 기르고 열심히 달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꿈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어스한 그 섭리를 이뤄가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요셉을 지키셨고, 또 억울할 때, 그리고 힘들 때, 외로울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바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자, 그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을 이루라고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함께 주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내 욕심인지 내 야망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 철저하게 내 생각, 내 욕심, 내 느낌을 배제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어드바이스,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인지 내 욕심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야망, 내 욕심을 피워내고, 또 빈자리에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꿈과 함께 임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또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맛보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